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난세에는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죠. 영웅이 와서 난세를 평정하고 새로운 세상,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이 난세인가요? 어지럽고 힘든 세상인가요? 마스크를 하셨으니 대답도 못 듣겠고, 확실한 건 영웅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임영웅군이 등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위로해줬다는 전설이 있어요. 저희 부부도 임영웅이란 가수가 부르는 어느 60대 노인의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가 은혜를 받기도 했다가, 그래서 영웅은 영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난세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내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나? 심금을 울리는 노래 한마디, 노래 가사말 하나에 위로받고 힘을 얻기도 한다는데 그것은 그때뿐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우울하고 힘든 이 시국을 살면서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봤습니다. 가수 임영웅군이나 그분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는 영웅이더라고요. 영웅. 제 삶에, 그러니까 난세죠. 난세. 어지럽고 힘든 세상, 그걸 평정할 수 있고 또는 그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지혜, 용기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점점 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치유를 받기도 하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영웅을 늘 기다렸습니다. 영웅. 그 영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혹은 유대인이 기다렸던 영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혹은 그들을 구원할 영웅에 대한 그 설명이 두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다윗 계열의 왕이고 하나는 인자입니다. 인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영웅을 기다렸던 이유가 뭘까? 우선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올 그들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왕의 대관식에서 했던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의 대관식, 한 사람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에 선지자가 이 말을 했던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로 그의 말을 시작했는데요, 이 말은 한 사람이 왕으로 즉위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기원전 732년경에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북왕조도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10년 후에 망합니다. 10년 후에 북왕조는 멸망하고 남왕조는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한 140년 정도 지나서 멸망하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꿈꿨던 영웅은 본래 다윗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왕을 기다린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또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그들의 생계의 또 직업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저 양치기였죠. 성경을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도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8번째 아들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의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그의 통치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표현됐습니다. 공의로운 통치, 정직한 통치, 성실한 통치로 상징이 되었죠. 놀랍게도 그는 그의 나라에서, 그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의 나라에서, 그가 통치하는 그 제국에 또 나라 안에서 악인과 악인들의 악을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었죠. 다윗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적극적일 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우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삶의 중요한 규범과 규칙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부국강병의 시대였고 태평성대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보다 태평성대했던 때, 부국강병의 때는 없었고, 따라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하기를 꿈꿨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꿨던 영웅, 그는 바로 다윗과 같은 존재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시점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희망의 말이기 이전에 절망의 말이에요.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그루터기라는 것은 나무가 잘려나간 겁니다. 밑둥만 남은 거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되고, 따라서 다윗과 같은 시대, 태평성대와 부국강병의 시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걸 꿈꾸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왕으로 즉위하는 그 자리에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새의 줄기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곧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한 거예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이 말 못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고 따라서 즉위하는 즉위식에서, 왕의 대관식에서 이 정권 오래 못 갑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선지자 이사야는 제정신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권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말은 했으나 그 말 하려면 뭘 내놔야 돼요? 목을 내놔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실은 됐습니다. 기원전 732년경에 이 말을 했다면 북왕조가 기원전 722년경에 망했으니까 10년 후에 북왕조가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던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한 140년 후에 남왕조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새의 줄기, 이새라고 하는 나무는 밑둥만 남기고 잘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밑둥만 남기고 뿌리와 밑둥만 남기고 잘려나갔지만 살아있는 거죠. 죽은 게 아니에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예고할 때는 우선 그루터기만 남고 다 잘려나갈 것에 대한 심판과 또는 멸망의 이야기였어도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뿌리에서 뭐가 나요? 가지가 나죠. 제가 사는 집에 겨울철 산책을 하다 보면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 순이 올라와요. 봄이 한참 지나도 새 순이 올라오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건 잘라내야죠. 봄날에 새 순을 보는 마음은 생명의 약동을 느낍니다. 저희 집 앞에가 남산이잖아요. 요즘 남산 올라가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거의 가지 않습니다만 봄날에 혹시라도 등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산 아래에서 볼 수 없는 그 새싹들이, 새순들이 보입니다. 참 생명의 이 약동함 때문에 등산할 때 기분이 너무나 좋아지죠. 선지자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더 이상 왕으로 등극할 자가 없을 것을 예언한 다음에 이어서 거기서 새 순이 나올 것을 예고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왕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아주 멀게는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 가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그때 남왕조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지만 북왕조는 퍽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라면 훨씬 더 오랫동안 북왕조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한 때부터라면 또 그만큼 혹은 남왕조까지 멸망한 기원전 586년부터라면 또 그만큼 아주 긴 세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은 왕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왕이 등장할 것을 꿈꿨고 그 영웅의 등장을 늘 기다려 왔습니다. 그가 오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그가 오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들짐승들의 야수성이 제거되고 야만성이 제거된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이리와 어린 양,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리의 야수성이 살아있는 한 어린 양은 잡혀 먹히죠. 표범과 어린 염소, 표범의 야수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린 염소는 잡혀 먹히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인 거죠. 어린 사자와 송아지, 살진 짐승과 어린아이, 곰과 암소, 곰의 새끼와 암소의 새끼, 독사와 젖 먹는 아이, 독사와 젖된 아이, 이 두 존재들이 대조가 되고 있으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잊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잊고 함께 먹고 함께 눕고 공존 공생할 수 있습니까? 이리, 표범, 사자, 살진 짐승, 곰의 새끼, 독사, 이렇게 표현된 그들의 야수성, 그들의 독성이 제거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함께 잊고 함께 먹고 함께 눕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 공생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 그는 야수들의 야수성을 제거하여 공존 공생하는 세상을 만드는 자연의 질서처럼 사람들이 함께 살고 함께 존재하는 평화의 세상이 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 이사야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사자가 풀을 먹습니까? 다른 짐승을 잡아먹습니까? 누가 그러던데 둘 다 먹습니다.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은 그렇습니다. 사자가 맹수고 그의 야만성, 야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풀을 먹을 일이 없는 거죠. 잔인할 만큼 다른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사자가 풀 뜯어먹는 세상, 이 세상은 야만이 사라져버린, 야만성이 사라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수들이 의미하는 악인들이 제거되고 혹은 악인들의 악이 제거된다면 가능한 세상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내다봤던 그 미래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결국 다윗이 통치하던 것과 같은 통치를 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는 까닭에 세상의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들이 해코지를 당하거나 상하지 않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생활을 좀 살고 싶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야수성, 야만성, 욕망, 탐욕, 이것이 좀 제거되고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데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래 그 안에 죄를 갖고 태어나는 까닭에 그 죄성 때문에, 그 죄성에서 비롯된 모든 악행을 저지르며 살고도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부분적이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이 평화의 세상이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꿈꿨던 왕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왕 메시아, 구원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가 말해주는 그 이미지, 야수성과 야만성을 제거하고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나사렛 청년이었던 예수님께로부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로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권력에 대하여 도전을 했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내가 당신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소개했는데, 내가 지금 권력에 도전했다가
권력자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어도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리고 그 권력자에게 권력을 준 로마 제국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생을 돌보고 약자들을 좀 구원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유형의 질문이었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과연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가 어떤 구원자인지를 알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요, 듣게 하셨어요. 걷지 못하는 자는요, 걷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영혼과 영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서는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치, 군사,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사회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교육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단지 도덕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그가 하신 일은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고, 귀신 쫓아내서 귀신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들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구원해내고 때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은 맞는데 예수님이 통치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출해내신 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요, 사람들의 병이요, 사람들의 장애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이요, 귀신의 세력인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정치, 경제, 군사 등등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었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러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죄로부터의 구원, 병으로부터의 구원, 혹은 장애로부터의 구원, 귀신으로부터의 구원, 사탄으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왕 메시아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미지는 오랜 세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대명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고 매력이 없는 모습이었죠.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분명 세상의 정치, 군사, 경제 등등 사회 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세상만 바뀌면 뭐합니까? 세상이 구조적으로 세상의 체계가 바뀐들 사람이 안 바뀌면 뭐합니까? 그 시스템에서, 그 체계 하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고서 이 사람이 바뀌지 않고 영적 세계가 바뀌지 않고 체제만 바뀌어서 그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될 리는 없잖아요. 누가 권력을 손에 쥐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권력자가 어떤 통치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전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체제를 바꾸기 이전에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병을 고치고 사람의 장애를 고치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고 그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 세상 다시 오시면 그 세상에서는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적합한 것으로 바뀌고 온전한 세상이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세상은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고 병자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악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올리셔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초월적 초자연적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올리셔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고 살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면서 단지 살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역사에 개입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타자에 불과해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타인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인이에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 내 인격과 내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타인이에요. 한 집에 사는 부부인데 타인처럼 산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타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내 삶에, 내 인생에,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냥 타자예요, 타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존재를 타자로 부릅니다. 근데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신,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이신론이라고 해요. 신은 있으나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인생과 역사와 자연이 자기들의 순리대로 존재하고 운영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건 아주 지독한 무신론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초월적 존재, 초자연적 존재, 그러나 타자가 아니고 우리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시고 자연에 개입하셔서 운영하고 통치하시고 때로는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구원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서의 이미지라면, 두 번째 이미지는 인자 이미지입니다. 인자는 초월적 존재, 초자연적 존재, 하늘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걸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 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자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했다는 것인데요, 신적 존재다, 하늘의 존재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의 이미지가 바로 인자 이미지죠. 살아서 초월자이시고 초자연적인 존재이지만 물질과 자연 속에,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분, 초월적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자연과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직접 인자라는 말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사용하셨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나중 일이겠으나 그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올 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나중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또는 초월적인 면모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청년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겠죠. 초자연적 초월적 존재로서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이런 예수님의 초월성, 초자연성은 사실은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표현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육체적, 정신적 병과 장애에서 구원하실 때, 그걸 치료하실 때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초자연적인 것이었죠. 의학과 약학, 의약으로 고친 게 아니라 자신의 명령으로, 자신의 어루만짐으로 병을 고쳤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가졌던 초월적, 초자연적 능력과 권세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물질을 바꾼 거죠. 물질의 화학 구조를 바꾸신 겁니다. 물 위를 걸으셨다. 이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표현들. 바람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그저 나사렛 청년으로 계셨지만 그의 권세와 권능이 초자연적인 것이었고 초월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외모, 나사렛 청년으로서의 외모 속에, 그의 인격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이 권세와 권능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보통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세와 권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초월적, 초자연적 존재로서 그의 권세와 권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신 겁니다.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자신의 이런 능력과 신성을 제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셨지만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으로부터, 근본적인 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이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섬기는 인자, 그러니까 섬기는 하나님, 섬기시는 초월적 존재, 섬김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는, 자기를 희생하는 초자연적 존재였던 것이죠. 아멘. 매우 중요한 표현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인자임을 증명하셨는데요,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칠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저 그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셨을 텐데, 그날따라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기 이전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선언해버린 거죠. 이 말을 듣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격하게 저항을 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거든요. 맞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가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모함과 오해를 받을 걸 감수하고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나중에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하고,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하여 처형을 당하게 되죠.
확실한 건 인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 속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예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모든 인류가 그의 죄로부터 자기 안에 있는 죄이든 그가 지은 죄이든 그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인류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러므로 인류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왕 메시아이셨고 인자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인생과 역사와 자연에 개입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는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실까요?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초월적인 권세로 모든 걸 섭리하고 있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들을 또는 세상을 변형시켜 나가고 치료해 가고 온전케 해나가는 이 일을 예수님 그의 제자들, 신자와 교회에 위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시기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터이니까 너희는 나의 권세, 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방식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인생과 역사와 자연에 개입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신자와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문명을,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갈 때에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구원이 이 지상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하진 않을지언정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하고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맞게 돌봐야 되고 자연도 환경도 책임 있게 돌봐야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은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했죠. 소금 창고 속에서 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찬란한 빛이 있는 빛과 이 속에서 우리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의 빛인 것이죠. 세상에서의 빛이고 세상에서의 소금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자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난세에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존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난세니까, 난국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가 영웅을 요구하니까 여러분이 시대의 영웅이 되십시오.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노래 한 곡으로도 신금을 울리고 사람을 치유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병에서 구원하고 사탄에게서 구원하고 귀신에게서 구원하고 악한 문명에서 구원하고 악한 문명을 치유하는 권세와 권능이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잖아요. 한 시대 유행이 지나면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그저 유행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고 불변의 진리인 성경과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았고 위탁받았으니까
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든 자연과 환경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분과의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그분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를 다스릴 것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귀신과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악한 문명, 악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분과의 신령한 사귐과 교제에 힘쓸 뿐 아니라 그분이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 메시아, 인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